잔혹동화라는 말은 굉장히 한 단어, 한 표현이지만 모순이 있는 표현이지요. 동화는 어린아이들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순화된 이야기들이죠. 어린아이들이 듣고 교훈을 받기에 적당한 그 이야기가 동화인데, 근데 이 동화 앞에 잔혹동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 잔혹동화는 잔혹한 동화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참혹한, 아주 잔혹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잔혹동화 옆에 보니까 괄호로 성인들을 위한 동화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이 잔혹동화에도 그냥 동화책 속에 동화들이 같은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빨간 구두, 심지어는 콩쥐, 팥쥐. 그런데 잔혹 동화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동용, 어린이용 동화하고 전혀 다른,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이야기 전개가 아주 잔혹한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잔혹 동화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포도원의 잔혹 동화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평화스러운 장소입니다. 아주 행복한 장소에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 그 포도원이거든요. 여기서도 이 포도원이 많은 장소, 헌트밸리 지역에 제가 한 4-5번 가본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 그 지역이 주는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주 푸근한 그런 풍경이, 장소, 환경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 동화의 배경으로 아주 딱 맞는 곳이 포도원이고, 성경에서의 포도원 이미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포도원,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참혹하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지만, 포도원 이야기지만 포도원의 잔혹 동화라 제목을 달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망칩니까?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에 비유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주는 장소입니다. 기쁨을 주는 장소입니다. 힘든 세상살이에서 문제를 만나서 끙끙대다가 참 고통받다가, 그러나 교회에 가면 평안을 만나는,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곳,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곳이지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살벌한 갈등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명의 자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 안에, 사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절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 세상이 가르쳐주는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은 우리 사명의 장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에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거룩한 일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잘라 먹어요. 하나님 말씀 앞뒤를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잘라 먹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거기 붙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라 먹어요. 원래 안식일 성수의 명령, 가장 원조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인데, 자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을 거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 함께 주신 말씀인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싹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소리 그거 자꾸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도 다 맞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성경이 정말 말씀하는가. 교회가 언젠가부터 세상 일은 뒤로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라, 반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여섯 동안 힘써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절대로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 하는 핑계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일, 이 세상에서의 일은 그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직업 소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직 성경이 기본 정신인 종교개혁 운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업 소명이라는 말을 그때 생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가라 세상으로.
그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은요 이렇습니다.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불러보신 적 있죠? 이 찬양. 그런데 왜 미류나무 숲속에서? 이 찬양이 제가 대학 때 소속되어서 전도 제자와 훈련 받던 선교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전국의 우리 회원들을 다 모으면 한 15,000명 정도 모여요. 그 15,00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 전도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는 그 수련회를 하던 장소가 그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곳이 한국의 대전 그 금강 옆에 보면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루나무 섬이 있습니다. 원래 그 어떤 이쑤시개 만드는 회사가 그 미루나무를 거기 잔뜩 심었어요. 모래사장에 이쑤시개 재료로 쓰려고. 그 넓은 아주 그 15,000명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전도 훈련을 받던 곳. 제가 그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거기 미루나무 섬입니다. 그 미루나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그래서 넣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 삶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식 자꾸 배워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 열심히 여세 동안 힘써 일하다가 우리가 돌아와서 쉼을 얻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포도원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는 모이는 목적이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자꾸 교회로 모여라 세상 뒷전으로 두고 세상 일 그거 자꾸 멀리하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 이 교회의 포도원입니다.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가정이 또한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정은 빨리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가고 싶은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또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그래서 한국에는 집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도 가고 싶지 않지만, 직장도 가고 싶지 않지만, 집도 가고 싶지 않아. 평안을 주는 것, 쉼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의 원래 포도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포도원을 망칩니까? 한 집 주인으로 비유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인간에게, 농부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열매를 맺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로 비유되는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잔혹 동화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평안과 풍요, 안녕의 상징인 이 포도원에서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나리라. 이렇게 참혹한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인간들의 악함이었습니다. 이 악함은 상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악한 것입니다. 주인이 잘 만들어서 내어준 그 포도원을 아예 강도로 돌변해서 차지하려 했던 그 사악함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는데 그 욕심이, 그 지나친 욕심이 악이 되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포도원 망치는 원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보고, 그게 가정이거든요. 지금 이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시 힘들 세상살이를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가정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망치고 가정의 가정됨을 망치는가?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커녕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이 포도원이 강도짓을 하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대답이 41절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 입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니, 이 잡는다는 말은 잡아 죽이고자 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결국 며칠 있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략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비슷한 장면, 그게 뭐냐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포도원의 잔혹 동화 비유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비유를 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와 함께 자녀와 함께 먹고 자라는 가족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에게 딸처럼 여기던 그 암양 새끼인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손님 대접을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 중에 잡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암양을 가지고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랬을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남의 아내를 가로친 그 죄를 나단이 비유를 가지고 지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들었지만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윗의 죄를 실토한 그 고백,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런 그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런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한 실토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회개할 줄 몰랐고요, 결국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들보다 더한 악한 짓을 그들이 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죽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악에 대한 최종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끝끝내 자기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이 교회라는 포도원, 또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포도원을 지키고 이 포도원을 통해 열매 맺는 착한 주의 종들,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